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진 듯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에 대해서 예민했던 선지자였던 그 하박국의 내적인 고통이 느껴지는 그 질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어째서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의 세 번역 성경 말씀 안에서 하박국의 고민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될 수 있는 그 하박국의 호소를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인데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 하박국의 질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발 뭐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간구 또 요청의 질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패역함 그리고 유다 사회에 만연한 그 죄악에 대해서 속이 쓰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사실 하박국의 마음에 그렇게 만족이 되는 대답은 아니었고 하박국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대답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마음이 더욱더 갑갑해지고 또 압박을 느끼는 듯한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대답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당시 이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던 신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력한 제국을 견제할 만큼의 힘을 키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갈대아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고요, 또 다른 민족들이 사는 땅을 자기 땅처럼 점령해 나아가는 난폭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박국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부패했고 또 패역해서 하박국이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제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부모석을 썩이고 가족들에게 해만 끼치는 자식이라고 한들 남의 자식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한들 하박국이 보았을 때에는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그 흉폭함,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그 난폭함, 바벨론 백성들의 그 포악함과 비교할 때가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살아생전에, 너희의 생전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부터 17절에는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어쩌면 질문이라기보단 불만 섞인 항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사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사실 하박국의 이 불만이 굉장히 정당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의 불만은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하나님? 이라는 불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악한 백성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그 사회 안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인가요? 라는 그런 불만인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박국이 보기에도 유다 백성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로운 백성, 그런 백성들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보았을 때 이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들 맞아? 라고 질문을 도리어 할 만큼 이 유다 백성 안에, 유다 민족들 안에 폭력과 흉폭함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벌을 주든 어쩌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박국이 가지는 불만은 누굴 사용했고 더 악한 백성을 어떻게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벌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그 벌의 수위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인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을 좀 했기로서니 깡패를 대결하다가 가르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하박국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징벌의 수위가 마치 자기 자식을 깡패에게 맡겨서 가르치는, 훈육하는 것처럼 이 수위가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박국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유다 사회 안에서 폭력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둔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폭력이 만연한 유다 사회에게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시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폭력, 어쩌면 유다 사회 안에 만연한 그 폭력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폭력으로 그들을 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바벨론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유다 사회에 만연한 그 폭력보다 바벨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폭력의 수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어떤 사회와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또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강력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 영향력이, 결과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셔서 유다를 잠깐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 싶은 거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그물에 물고기 잡듯이 집어삼키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라는 다시 되묻는 그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세워주시는 대로 향하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 공식 안에서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서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세 가지의 결론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잡다한 질문들의 모든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한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악인들이 도리어 의인들을 삼키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벌하시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벌이는 이 전쟁은 단지 그냥 어떤 세력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는 조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전쟁은 살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여버렸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포로들에게는 바벨론의 신앙과 풍습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잔인한 백성들에게 유다를 넘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그 포로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상황에서 겪었던 그 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부르는 그 노래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노래,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기 위한 노래, 그런 모멸감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고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누리는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기쁨이 아니게 된 것인지를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유다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이지만 하박국이 가졌던 그 불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들 안에는, 그 유다 사회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자신을 지켜내겠다는 그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이미 손쓸 수 없이 그 죄악이 만연한 그 사회가 유다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라도 그들의 특권을 빼앗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쁨, 가장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아닐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하고 또한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삼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 그런 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어놓는 그 악이 바벨론과 같은 잔인하고 난폭하고 흉폭한 모습으로만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강제로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를 포기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좋은 일, 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일이 혹시 나의 삶에 들이닥친 갈대아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즐거움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악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하나님과 누리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참된 즐거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본성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이 결코 얌전하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민첩하게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악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크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무기를 이 말씀에서는 군마를 이용한 마병, 즉 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이동하는 그 보병의 속도와 기병의 속도, 말을 타고 이동하는 그 기병의 속도는 차원이 다른 속도이죠. 마치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표범과 같이, 저녁 이리와 같이, 먹이를 낚아채는 그 독수리의 그 나름같이 바벨론의 군대가 진격하는 속도는 대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다를 위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 속도는 매우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여기까지 쫓아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악의 속도가, 그 악의 민첩함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빠르게 우리를 위협하는 죄악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기 전에,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민첩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악을 경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보다 빠른 그 바벨론의 기병과 같은 그 악함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찾아오는 그 죄악이 삼키는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록이라는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또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함으로 엎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벨론과 같은 그 악한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전쟁과 포로 생활이라는 이 끔찍한 일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그런 필요도 이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참아내시고 또 여러 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변화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 즉각적으로 변화되고 반응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또 마음 아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어느샌가 우리는 악이 우리를 삼키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빠른 속도로 사납게 달려오듯이, 바벨론의 그 기병이 유다 민족들을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빠른 속도로 찾아오는 그 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악을 발견하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악에 대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반응으로 우리가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함은 바람과 같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람과 같아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악함이 우리를 삼킬 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한 분, 유다 백성들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박국 1장의 말씀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항의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의 말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불만 섞인 그 항의를 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예루살렘도 모두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각지에 포로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70년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패역한 유다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은 그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멸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던 것처럼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패역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그 하박국의 그 불만에 대한,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만 유다가 그럼에도 결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에도 결코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악이 의인을 삼킨 것과 같은 그 포로 시기에 다시금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포로 생활의 그 끔찍함과 전쟁의 참혹함, 그것에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유다가 망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고난을 그때 겪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잠깐 경험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장시키는 고난,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 고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책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겪은 그때에는 흉터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이게 꺼내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제 앞에 계신 그 성도님들의 그 고난의 경험과 그 고난의 흉터 앞에서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흉터가 남는 고난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성도들의 믿음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야, 그것이 너에게는 축복이 될 거야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흉터 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너를 성장시키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도들이 결코 그 세상 끝날까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악이 의인을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악의 본성, 그 민첩하고 사나운 본성을 기억하고 그 악함보다 더욱더 민첩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